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입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에 어떤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소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화랑 목사님 나오셔서 굳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하나님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믿었고 예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었는데 어떻게 되었지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매우 고통스러웠고 죽은 다음에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반대였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결과 또한 반대가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기도 아름답게 살게 되었을 테고 그의 이름 역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 외로 참으로 많이. 그래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얼마나 간절하게 건져주고 싶으셨던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셨어요. 그래서 더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또 주시는데 안 받고 있으니, 쫓아다니시면서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받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이를 통해 볼 때에 회개의 기회, 귀한 것임에는 분명히 하지만 어떤 거냐면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주시는 것 아니고, 시험 쳐서 합격되면 주시고 불합격하면 안 주시는 것 아니고, 심지어 돈 받고 파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어쩌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만 선물인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선물 아닌 게 없지요. 다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면 시간도, 공기도, 물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정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물을 참으로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차고 넘치게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가 줄줄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줄줄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 그 깨끗한 공기와 물, 언제든지 또 있을 것처럼 마구마구 써버려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나를 더 잘하는 친구와 이웃도 역시 영원히 함께 할 줄로 알고 함부로 대합니다. 언제든 또 만날 줄로 알고 그냥 스쳐 지나듯이 그렇게 무심코 지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작년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집 나갈 때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이럴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해줄 걸.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잡을 수 있죠? 회개의 기회를. 내 몸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외의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 언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아가 흘려보내지 않고 잡고 사용하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옳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소유권이 나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흘려보내지 않아 잡을 수 있고, 잡더라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회개의 기회도 당연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많은 선물들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또 어때요? 아유,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재물복이 없어. 나는 직장복도 없어. 남편복도 없어. 자식복도 없어. 지지리 복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평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복을 줄줄 흘려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7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도하고 가룟 유다가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확정되셨어요. 그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안치까지 되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는 대로 다 잘 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2절로 6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때로 몰려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청합니다. 왜 그렇게 청해요? 전에 예수란 사람이 부활할 것을 공언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마치 그가 부활한 것처럼 거짓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죽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유언비어에 속아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꺼트린 예수 메시아 운동의 불씨가 살아날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은 그들의 청을 수락해 주지요. 당연합니다. 소동이 일어난다는데 청을 들어줘야지요.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만큼 원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군졸들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있는 군졸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랫동안 로마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말하자면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덤 경비쯤은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졸을 데리고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당장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곧장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6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이제 출발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무덤을 지키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맨 앞에 나오는 그들, 이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경비병들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경비병과 함께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62절에서 총독에게 몰려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누구예요? 무덤을 지키는 주체, 경비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러 가는 그 행렬에 선두에 선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저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만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이들이 절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눈에 확 보입니다. 어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잘 아시죠?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고대 언어에서 어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단어가 어디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이게 그 자체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죠? 이걸 염두에 두고 66절 말씀을 헬라 원문의 어순에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고 갔다, 지켰다 그 무덤을, 봉했다 그 돌을 경비병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의 맨 앞에 그들이 있고 문장의 맨 끝에 누가 있어요? 경비병.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경비병은 돈만 받으면 그만일 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 경비병에겐 그저 시키니까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갖다 경비병이 붙고 머리에 그들이 가서 붙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절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 몇 명만 덜렁 예수님의 무덤에 보내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로 많은 병사들이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 도착해서 돌문을 꼼꼼히 틀어막고 무덤 주변도 샅샅이 경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군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 모습이 어떨지 한번 쫙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들의 이 부산하고 열심인 모습, 그게 뭘까요? 바로 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몰라도 대제사장들 나이가 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나이가 꽤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몸소 열과 성을 다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뭘 뜻해요? 서두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유, 겨우겨우 꺼트린 예수 메시아 운동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 뭐예요? 권력. 자기들의 밥그릇에 대한 뜨거운 욕망.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지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체면 상관하지 않고 막 다니면서 열심히 꼼꼼히 틀어막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도 그 때문이고 지금 무덤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행여나 또다시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지 않을까 그 불안의 싹을 초장에 잘라버리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저들 밥그릇에 관한 한 언제나 진심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함에 있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른 거 몰라도 권력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사전에는 대충은 없다. 적당이라는 없다. 오직 완벽하게만 있을 뿐이다. 최고의 기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지킬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저들의 권력, 최고로 힘있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빼앗은 겁니다. 이제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거저된 것 결코 아니에요. 정말 애를 써서 정말 노력해서 최고의 기술로 이제까지 지켜온 그들의 권력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비하는 것도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해요. 확인하는 것도 자기들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요.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몸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다 된 것을 빈틈없이 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안심한 겁니다. 오, 이제 완벽하다. 이제 누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 완벽하다. 이러고 안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들이 몸소 완벽하게 해냈고 그것을 몸소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그 모든 일. 정말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합니까? 보실까요?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28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28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꼼꼼히 본드칠 해놓은 돌문, 자동문 같이 열렸어요. 훈련된 일당백의 용사들 혼비백산에서 넋이 나갔어요. 천사 한 사단이 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천사 하나라고 그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둘이라고 그래요. 고작 하나 둘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최고와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의 최고, 사람의 최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막은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꼼꼼하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정말 믿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던 가룟 유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식하고 출중하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우리도, 아니 어쩌면 삼척동자와 같은 아이들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데 이 똑똑한 이 유능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요. 저 잘난 사람들, 최고의 기술에 최선의 노력이 더해지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사람의 최고와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렇게 열심히 맡고 있는 거고 저렇게 꼼꼼하게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습 어떠세요? 왠지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떤 모습?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맞짱 뜬 사건.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지혜를 합치고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바벨탑 사건. 그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하나님도 이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합심해서, 정말 단결력 최고예요. 그렇게 단결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지혜를 모으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모으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모아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이 생각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 이야기를 마태 공동체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마태만, 마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같으니까. 누가? 마태 공동체가. 누구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게 결국 또 누구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간곡하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의 결말이, 가룟 유다의 결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결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뒤따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마태 공동체의 마지막,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제일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믿었건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튼튼하게 막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께 한방아 KO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었건만 처참히 깨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바벨탑 쌓은 사람들처럼 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구했던,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성장을 원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모두 다 일장춘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요. 헛되이 지키는 겁니다. 헛되이 찾는 겁니다.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끝은 무너짐과 흩어짐 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 거울로 삼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이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에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고 무엇에 그토록 진심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여주는 창문인데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천국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음성을 흘려듣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말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너희의 삶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끝도 또한 수치롭게 될 것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거라고. 바벨탑같이 다 무너져서 관광지도 되지 못할 쓰레기 더미, 흉물이 되고 말 거라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진정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이익이요,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영광이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포장해 놓은들 결국 이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진정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모든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수고한 대로 분깃을 얻는 삶이 되고 먼지같이 날아가지 않고 하늘 창고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삶이 되고 영원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기념비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또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참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부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술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허튼데 흘려보냈어요. 자기 살 길을 찾는데 흘려보냈고 내 밥그릇 지키는데 흘려보냈고 나를 높이는데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헛되게 찾게 하셨고 헛되게 지키게 하셨고 헛되게 오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무엇이 있고 정말 우리는 무엇에 진심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 다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라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놓아버리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똑똑하나 가장 어리석게 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애쓰고 수고하나 헛수고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같이 되고
정말 최고의 기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건만 처참하게 패해버릴 수밖에 없는 바벨탑 삼는 사람들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의 최고와 사람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는 무엇을 향해 진심이고 우리의 최선은 무엇을 향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달을 위한 것입니까? 내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내 이익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하시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실 것, 그래서 쓰레기가 되게 하실 그것, 냄새날 수밖에,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으로 허물어버리고 우리 손으로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청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나는 나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쌓았어도, 아무리 노력을 기울였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허튼 데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굳게 지켰어요. 정말 굳게 노력했어요. 정말 그 모든 일에 다들 같이 정말 한마음 한뜻에서 했어요. 그런데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눈에 보여지고 셈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구할 때에 믿음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겸손을 구합니다. 절제를 구합니다. 충성을 구합니다. 하나됨을 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낮아지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가치를 주님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언제든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 옆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소망 삼으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높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합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진정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 보이며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강력을 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뭐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정 말씀이 주인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주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곳이 진정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곳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집,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목총 돋우는 집이 아니라 매매하고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발뒤꿈치 들어가며 나 자신을 높이는 곳이 아닌 겸손히 무릎 꿇는 곳,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도의 소굴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총된 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세상 곳곳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진정 이 교회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계셔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에 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나아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도 그 길을 가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마태가 절실히 호소하며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또한 절실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필경 죽는 것 같으나, 아니 필경 죽었으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구하고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진정 열매 맺고 지켜지고 높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